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론상 서문에 나오는 은생의 해생은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서문에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의 해로 혹은 해생은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은혜 있기를 원하고 해독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생이 이제 태난서파 모든 생명체들이 심신, 몸과 마음을 이제 작용을 하다 보면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육도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때 진급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간급이 되기도 하고요. 은생의해 되기도 하고 해생은 되기도 한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신작용을 따라 은혜를 입거나 혹은 해독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사실은 좀 쉬운데 은생의해, 해생은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만 하시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계속 있게 하는 큰 지혜를 갖추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은생의 해생은을 이해하려면 이론상 법어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법어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 가지를 이제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그러셨습니다.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이론상 서문 이제 처음 할 때 우주만유의 본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주만유의 본원은 어떻게 보면 우주만유의 실상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우주만유의 실상은 신령한 한 기운입니다. 신령한 한 기운. 근데 이 신령한 한 기운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음양상승이 무이화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가운데는 양을 포함하고 있고 양 가운데는 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데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게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생하게 돼서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한여름인데 이제 한여름 좀 지나고 있죠. 8월 초 한참 더울 때는 이 더위가 언제 꺾이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 무더웠는데요. 그렇게 무더운 것은 이제 양기운이 굉장히 이제 극에 달했을 때죠. 양기운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런 양기운이 강할 때도 음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것. 양기운 가운데는 음기운이 머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극하면 변한다. 그 양이 극하면 거기 양이 머금고 있는 음이 살살 이제 일어나려고 해요. 음이 살살 일어나면서 음이 차차 이제 커지는 거죠. 차차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음이 이제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입추를 지나고 이제 처서를 지나고 나면 이제 공기가 약간 선선한 공기가 이제 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음기운이 살살 커지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 음기운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양기운을 이길 정도가 이제 되죠. 그렇게 되면 계절이 바뀌는 거죠. 그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음기운이 아주 강할 때인데 그 한겨울에 음기운이 강하면 아주 매섭고 춥죠. 근데 그 가운데 양기운을 또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기운이 차차 힘을 얻게 되면 그 강하게 되면 점차 음기운을 이겨내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제 이렇게 사시가 이제 순환을 하게 되죠. 이 천지 자연 자체가 이제 신령한 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양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소소영령하게 이제 감항을 하기 때문에 인과보응의 이치도 음양상승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는 원인이죠. 과는 결과인데 인과보응을 할 때 음양상승과 같이 인과보응도 인 가운데는 원인은 과를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과 가운데는 또 인을 머금고 있어. 그래서 인이 극하면 원인이 어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짓는 그 원인이 이제 극하게 되면 반드시 과가 나타나게 돼 있고 또 과는 이제 받는 거죠. 받는 것이 이제 과가 극하게 되면 반드시 또 인이 새롭게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이 극해가지고 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이 과가 될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인을 짓는 데는 선인을 지을 수도 있고 악인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선인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선한 가보를 받을 일을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선인선과 반드시 이제 선한 가보를 받게 되고 그 선과 선한 가보가 이제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은혜를 입는 것이 되겠죠. 악인 악과 악한 인을 짓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극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악과를 받게 된다. 악과라는 것은 이제 안 좋은 과보라는 것은 이제 해독이 되겠죠. 해가 되겠죠. 해를 입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인이 극해서 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선인선과 악인 악과는. 근데 과가 극해서 인이 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입게 되면 이제 해과죠. 해를 입는 것이 극해되면 어떻게 되냐? 은혜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르게 은혜의 음과가 극해지면 해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해과가 극해져서 은을 입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은생의해가 되고 음과가 극해져서 해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해생의은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통장이 하나쯤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우체국 통장이 있어요. 농협 통장도 있지만 우체국 통장을 이제 주로 쓰는데 통장이라는 것은 통장에 저축을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쌓이게 되죠. 그죠? 늘어나게 됩니다. 그 통장이 쌓여져 있는 돈을 이제 떼쓰게 되면 그 통장에 쌓인 돈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근데 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내가 통장에다 다시 돈을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넣게 되면 그 빚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죠? 거기서 뺏쓰게 되면 빚은 더 늘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통장 말고 진리적인 통장이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적인 통장이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인을 지으면 반드시 이제 과가 쌓이게 되는 그런 통장이죠. 지으면 내가 받을 과보가 이제 쌓이는 거죠. 선인성과, 선인을 지으면 성과가 쌓이고, 즉 은혜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겠죠. 내가 받을 은혜가 많이 쌓이게 되고, 악인 악과, 악한 행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악과 안 좋은 가보, 즉 해독을 받을 그 해독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겠죠. 이제 해독이 이제 쌓이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빚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장에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제 빼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를 받는 것. 내가 통장에서 저축을 해놓은 걸 갖다가 빼서 씀으로 해서 과를 받는 것을 과보를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은혜의 과보가 됐든 해로운 과보가 됐든 그 과를 받게 되면 내 진리적인 통장의 그 잔고도 달라지게 되죠. 내 진리적인 통장에 은혜가 이제 쌓여있기도 하고, 또 해로운 과보를 받은 이제 해독이 이제 쌓여있기도 한데, 이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내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둔 선한 과보, 즉, 은혜를 내가 생활하면서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막 수월하게 너무 잘 돼. 수월하게 잘 되고, 내 주변에 참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선한 인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근데 진리적인 통장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이제 내가 받으면은 진리적 통장에 쌓여있던 그 은혜가 빠지죠. 빠지니까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진리적인 통장에 저축된 그 은혜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급이 탕진이 되는 거죠. 보급이 탕진이 되는 겁니다. 보급이 탕진이 돼요.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적 통장으로 두고 보면 보급이 탕진되는 그런 개념이죠.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보급이 탕진되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해롭잖아요. 내 진리적 통장에 은혜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자체만 줄어든다는 그 사실로 보면 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해생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개념이다. 또 이제 다른 편으로 악한 과보가 이제 해를 입는 거죠. 해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해를 받는다. 나한테 이제 안 좋은 일이 이제 자꾸 생기는 그런 것이 이제 해를 받는 거에 되겠죠.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내가 안 좋은 일, 또 직장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참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이제 내가 해를 입는 거죠. 자, 해를 입는다는 것은 왜 내가 해를 입겠습니까?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이 악한 인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거 쌓였던 그 죄업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를 입는 것은 좋지 않은데 진리적 통장으로 보면 그 쌓였던 죄업이 어떻게 됩니까? 죄업이 청산이 된단 말이에요. 빚이 줄어들어. 죄업이 청산이 된다. 자, 죄업이 청산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한테 죄업이 자꾸 가벼워지고 줄어드니까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를 받는 것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죄업이 줄어드는 그 자체를 보면 나한테 이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은생의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진리적인 작용의 이치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자기가 은혜를 입든지 해독을 입든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르고 또 인을 짓는 것이 달라져.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 이치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해를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내 건강도 나빠지고 직장에서도 하는 일들이 자꾸만 어렵게 되고 이렇게 꼬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보통 원망하기가 쉽죠. 하늘을 원망하게 되고 조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을 하고 그런 원망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행을 하겠습니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계속 이제 새롭게 또 죄업을 짓겠죠. 자기가 해를 당하면서 또 다음에 또 해를 받을 또 죄업을 또 지어. 어리석은 행위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러한 또 진리적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입을 때는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자만을 하게 되죠. 자기가 이제 자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한 은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또 다음에 해로운 가보를 받을 그런 인을 짓게 되는 거죠. 죄업을 이제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은혜를 받든지 해독을 받든지 또 미래에 또 해독을 받을 죄업을 자꾸 짓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리적인 은생의해, 해생의은대는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해로움을 이렇게 딱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해를 당하는갑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전생에 자기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런 죄업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 사람이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해독 있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보복하는 마음은 안 갖죠. 다시 보복하지 않아. 누군가로 해를 당하고 그럴 때도 보복하지 않고 감수불복, 달게 받고 다시 갚지 않아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선업을 또 쌓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참회를 하면서 다시 또 선업을 쌓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참 해로움을 이렇게 당하지만 그거 자체가 과거의 죄업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가고 또 미래에 받을 또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또 선업을 또 쌓아가니까 미래에는 자꾸 좋아지게 되는 거죠. 과거는 나쁜 것은 청산해가고 미래에는 다시 광명의 길로 이제 계속 나가게 이제 그렇게 처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은생의해, 해생은 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좋아만 하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업, 지어놓은 그 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한테 은혜가 생기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복업이 이제 탕진되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업이 이제 탕진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자기 혼자 차지하지 않는다. 세상과 나누어 다시. 가령 이제 내가 뭐 우연히 공돈이 한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는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 일부는 대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사용을 한다. 그런 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미래에 다시 받을 은혜를 또 저축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죠.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연 보온을 한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또 보온하는 그런 행을 또 해간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업으로 인해서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미래에 또 은혜도 계속 또 저축해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은생의해, 해생은의 원리를 알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자기가 지금 해독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미래에는 계속 은혜를 받을 일들만 계속 지어가 과거에 죄업은 계속 청산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영원히 긴 시간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은혜의 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해독의 길은 계속 이제 뒤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은생의 해생의 은혜 원리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생의 해생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진리적인 통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으면 인과적으로 내가 지으면 인을 심으면 반드시 그 가보가 진리적인 통장에 쌓인다. 선인성과 악인 악과로 내가 선한 그런 행을 하면 선한 가보가 이제 거기 쌓이게 되고 선한 가보는 이제 은혜가 되겠죠. 악인 악과 악한 그런 행을 하게 되면 악한 가보가 쌓이게 된다. 악한 가보라는 것은 해독이 되겠죠. 해독이 쌓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빚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진리적인 통장에서 내가 이제 과보를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해독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내가 이제 받게 되면 은혜를 받든지 해독을 받든지 받으면은 내 진리적인 통장에 쌓였던 그 잔고가 달라지죠. 은혜를 받으면은 쌓아놓았던 그 복, 선한 가보, 은혜는 줄어들고, 해독을 받으면은 그 빚, 악과 안 좋은 가보, 그 죄업은 줄어들게 되고, 청산이 이제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한 가보인 은혜를 받으면 진리적 통장에 저축된 복업이 이제 탕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해생은의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악한 가보인 해를 받으면 진리적 마이너스 통장에 쌓인 죄업이 청산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은생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은 해로운 과보를 받을 때에 과거에 내가 잘못 지은 것을 지금 받는구나, 죄업을 받는구나 해갖고 그 죄업이 청산되는 줄을 알고 그 죄업에 대해서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선한 업을 새롭게 짓는다. 그래서 과거의 업은 나쁜 업은 청산해 가면서
다시 은혜를 받은 좋은 업을 계속 쌓아가고, 또 은혜를 내가 받을 때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그 선업으로 인해서 지금 은혜를 받는구나, 대신에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복업이 탕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나 혼자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세상과 나눌 줄을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복을 이제 미래의 복을 더 계속 지어가고 또 지연 보온을 할 줄 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알아서 다시 또 새롭게 보온을 할 줄을 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미래의 은혜를 계속 더 쌓아가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과거에 내가 꼭 그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모르고 참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런 죄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청산을 해나가게 되고 앞으로 받을 그런 각오에 대해서는 계속 내가 이제 선언만 쌓아가니까 그 복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미래에는 계속 은혜를 받는 그런 업만 이제 내가 쌓아가게 된다. 그래서 앞길이, 영생길이 은혜로운 길로 계속 그렇게 이제 열려가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교도님들, 이 원리, 은생의 회생, 은되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해독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 자세를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참, 해를 입을 때는 내가 과거의 빚을 청산한다는 마음으로, 참여의 마음으로, 은혜 입을 때는 그 위에 또 감사하면서 또 지연보온, 새롭게 또 그 은혜에 보온하는 신경으로 또 복을 계속 지어감으로 해갖고 과거의 모든 수급은 다 청산을 하고 미래에는 계속 꽃길, 은혜로운 길로만 개척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